거룩한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시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8월 6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자 마음 다하고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이 주님의 빛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습관은 무엇이며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어 믿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흐려지고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함께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온 땅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의 성령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주여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 혼돈과 혼란을 덮어주시고 모든 어둠 가운데 빛비춰 주시고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구하며 나아갑시다.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지금도 온 땅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네, 승리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모든 사탄 권세 이기신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연약한 저희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성령님의 권능이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먹으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던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며 위로와 안식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사역자분들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 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충만한 은혜가 넘치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페루 아마존 선교 활동 중인 참된 교회 단기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죽어가는 영혼과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년부와 EM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굳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교육관이 오픈되어 자녀들이 감사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올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섬기시는 이들에게도 보람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 화답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과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들 마음의 주인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확실히 알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충 알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TV 리모컨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냥 켜는 거, 끄는 거, 채널 올리고 내리고, 소리 키우고 줄이고, 이것만 알아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떤 것은 대충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기념일이라든지 잊으면 큰일 나지요. 또 위급할 때 눌러야 하는 전화번호라든지 소셜 넘버, 또 중요한 어카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외우기가 어렵다면 수첩에라도 잘 적어 놓아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충 알아야 될 것은 열심히 파고들고 큰 관심을 기울이는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대충 알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도 될 것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르시레유, 단나가, 타이스, 요베,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첫 글자만 딴 겁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재앙부터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또 사사시대의 12사사의 이름, 오세, 삼드기, 도랴, 이빕, 에랍삼,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성경 읽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외우지 않고 대략적으로 그 내용만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확실히 알아야 될 그 말씀을 우리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유명한 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2장 1,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딱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죠. 계속해서 3, 4절을 보시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다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 당시 15개 나라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크게 외치고 있으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죠. 왜냐하면
이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이 말인데, 그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 120명은 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살던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알던 한 아이는 어렸을 때 기도를 하다가 영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아직 영어를 하나도 배우지 않았는데 정말로 영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보다 그 부모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됐다. 그러나 그 방언을 다시 가져가셔서 지금 영어를 잘 못합니다. 자, 방언의 은사는 이 땅에 없는 천사의 말을 각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영어나 중국어 같은 이 땅의 언어로 방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표적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표적 방언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요. 보통은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지요.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15개국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해서 저런 거라고 아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를 다 마치고 밖으로 나가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요, 그 베드로의 설교 원고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베드로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베드로가 그 골고다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도 잡힐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하면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겁쟁이였던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2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머리 위에도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번째는요, 그가 설교할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다. 자, 14절 전반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1명의 사도들이 베드로 옆에 쫙 서 있었습니다. 6명, 5명 서 있었을까요? 근데 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왜 옆에 11명이 가만히 서 있습니까? 이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중보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 팀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기도의 서포트가 있으면요, 말씀을 전할 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게 그냥 느껴집니다. 밤을 새고 와도 몸이 피곤해도 그냥 힘이 나옵니다. 제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혼자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데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가지, 베드로 자신이 성령 충만하였고 또 옆에는 성령 충만했던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기도로 서포트할 때에 그날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는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2장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때가 제3시라고 했는데요,
해 뜨는 오전 6시를 0시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는데요. 즉 아침부터 120명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말세에,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하나님의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쉐어가 되고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나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19, 20절 보실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최근에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북미 지역까지도 하늘이 붉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산불, 지진, 기근,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도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징조,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과 동시에 이러한 기이한 일들과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이러한 때에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 둠스데이가 되지 않고 구원의 날, 살베이션 데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확실히 알지니 하면서 강조를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퀴리오스이고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인데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씩 좀 확실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나온 그리스도부터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하면 바로 확 떠오르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본문 36절 다시 보시면 중반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로마 군병들입니까? 자, 이 부분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2004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딱 오르시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그냥 이만한 못을 손에다가 탁 대고 큰 망치를 하늘 높이 올렸다가 내려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망치를 든 그 손이 누구 손이었냐면요, 그 영화를 총 제작한 멜 깁슨 감독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망치를 들고 촬영을 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고백이 있어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 나를 위한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내가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주, 퀴리오스는 말 그대로 나의 주인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교회를 다니다가 무려 8년간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참 엄청난 헌신이 들어가는 것인데 8년 동안 주중에 계속 훈련을 받았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8년을 지난 후에 속으로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나는 안 바뀌는가 였습니다. 8년간 공부했으면 바뀔 만도 한데 왜 나는 여전히 똑같은가. 물론 성경 지식이 늘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도 납니다. 감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집에 가면 똑같아져. 또 가게 나가면 똑같은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창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가 왜 안 바뀌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대로인데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서 자신이 주인 되고자 했던 그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는데요, 그걸 본인이 알고 가족들이 알고 친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왜 설교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라고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이것은요, 양심이 좀 찔리는데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 실신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쿵 하고 그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실신할 정도로.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여기까지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인데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요, 단지 일시적으로 방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히 거하시며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한국에서 존경받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남한산성에 있는 조그마한 거처에 거하셨는데요, 하루는 한국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남한산성에 계신 그 목사님 병문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 왔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교계의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이 다 당황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곧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이 목회자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유명세를 타고 또 부르는 데는 많고 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닐 것이 되죠.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늘 함께 하시죠. 늘 보호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런 삶, 그런 성전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품에 꼭 안기게 되는 그런 진짜 예수 믿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함께 1절과 3절을 함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조력자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돈 버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 취미생활과 나의 향락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하시는 그 큰 일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런 분, 죽어서 천국 보내주신 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며 용서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태산을 넘고 정말 험곡에 가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 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은혜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 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사와 또 건강과 마음의 평강과 또한 필요한 물질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낸 주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달 이 말씀을 통해 높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뉴저지 참된교회 전교인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 사무실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영어권 회중 EM에서 썸머 리트릿을 다녀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어권 회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저지 참된교회에는 2개의 중보기도팀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팀은 오전 9시 20분부터 50분까지, 그리고 월요팀은 저녁 5시부터 6시 반 사이에 모이는데요. 교회 예배와 사역,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과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의 선교실 주일친교 봉사자들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회 로비 입구 빨간색 포스터에 봉사하실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있는데요. 이곳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기철 박은혜 집사님의 아들, 그리고 강영숙 집사님의 손자 제이든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요즘에 한인 지역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한인 여성 유선민 씨의 구명 운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주로 교인들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광고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같이 기도하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특별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이미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유재우 안수 집사님과 유영선 권사님의 쌍둥이 손자 엘리엇과 메이슨이 재작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쌍둥이 사진도 보여주고 우리 같이 또 축하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중에 엘리엇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아이는 태어나도 잘 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생명 살리자고,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로 두 아기가 다른 크기로 태어났는데요. 엘리엇은 2-3파운드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모습으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고, 또 그 아이의 몸에 주사 바늘을 주렁주렁 달고 계속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잘 먹지 못하고 계속 토하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숨을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아기가 죽은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기 엄마에게 조사할 게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재판을 못 받았어요. 계속 딜레이되고 1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엄마는 감옥에서 다른 쌍둥이 아기 메이슨을 위해서 젖을 짜서 집으로 모유를 배달 계속 매일마다 그렇게 했고, 또 5살짜리 딸은 헤이든은 엄마 언제 오냐고 울면서 맨날 엄마 찾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 저렇게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판도 받지 못하고 1년 넘게 아기 엄마가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9월 19일에 해켄셋 코트에서 첫 재판이 잡혀 있는데요, 또 딜레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시안이라고 차별받지 않도록 의사들의 모든 이 소견서와 모든 자료들이 잘 참작이 되어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회 웹사이트를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긴급 청원이라고 버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시면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만 쓰면 페티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도네이션 하라고도 나오는데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넣으시면 청원이 될 수 있는데, 또한 이메일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이 앞들에서 종이에다가 서명을 하실 수 있도록 청원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울 때 같이 울고 또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게 그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청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선교지에서 또 수양회장에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또한 슬픔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